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별내대한교회 이렇게 창립 후에 1주년 1년을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함께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라.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막혀있는 많은 여리고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며 또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특송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지형이 나옵니다. 이곳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 한가운데 또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 24개, 기념비 2곳,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하여 후일에 나중에 아버지, 이 길갈에는 왜 돌 12개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여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모세 지도자와 함께 나왔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요단강은 물이 많이 가득 차면은 물 깊이가 3m에서 4m의 깊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에 대하여 니산월 10일에 첫째 달 10일에 우리 원력으로 얘기하면 3월 4월 한 3월 10일이나 아니면 4월 10일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모맥을 추수하는 보리와 또 밀을 추수하는 시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3월 4월에 봄비가 많이 주룩주룩 내립니다. 그러면 강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강물이 불어나다가 또 요단강 상류 지역에 혈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겨울 동안 가득히 내렸던 눈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들이 점점 많아져서 요단강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월, 4월, 10일이 되면 이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물이 너무 많아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의 너비는 30m입니다. 30m. 수심은 3에서 4m. 이 30m의 너비의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 200에서 260만이나 되는 민족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아서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제사장을 앞세웠어.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며 차고 넘치는 그 강에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접어. 물이 발목에까지 잠겼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그 요단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형상으로 요단강 상류에 아답이라고 하는 지형이 있는데 그 상류 지역에는 강을 끼고 큰 절벽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담 지역에 간혹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절벽이 무너져서 요단 강물을 막을 때가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7년 12월에 그리고 1927년 7월에 16시간 21시간 30분 동안 강물이 말라버린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한 자연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파리, 그리고 독종, 흑암, 그리고 장자, 이런 메뚜기, 이러한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이 강물이 마른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요단강 상류의 절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멈추어 서게 되는 그러한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좁어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류족에게 지진을 일으켜서 그 절벽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그 강물이 딱 끊어져서 마른 땅처럼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모세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랬을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쫙 건너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이 제사장이 그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딱 멈추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멈추어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200에서 260만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30m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나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건너가야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동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각 지파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1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돌 12개를 가져와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12개의 돌로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길갈에 기념비 돌 12개가 세워졌습니다. 돌 12개. 하나님, 저는 생각할 때 저희들이 12월 7일이지 않습니까? 12월 달 돌 12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2월에 그리고 길갈에 12돌로 세워진 이 기념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은 너희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12개의 돌이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 민족은 다 한 가족이다. 모두가 한 민족의 공동체이다. 너희들은 분열되어지면 안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었고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민족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돌을 가져와서 12개를 한 곳에 모아두고서 그 돌을 모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너희들은 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한 집안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별내대한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성령의 공동체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분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출신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의 정말 할아버지처럼 섬기고 우리의 아이들을 손주처럼 사랑하면서 이뻐해주고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앞날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격려하며 힘을 주는 한 가족. 벨레 대한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다. 믿음의 공동체이다. 사랑의 공동체이다. 기도의 공동체이다. 말씀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태만 집사님이 1층에 있는 오뎅집, 찐빵집에서 간혹 오뎅도 사주고 찐빵도 사줍니다. 우리 김병탁 집사님이 또 붕어빵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밥도 사시고 또 서로에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가져와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것 좀 사용해보세요. 하며 서로 나누어줍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12돌을 세운 것은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한 민족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벨레대한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돌아볼 때 우리 벨레대한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길갈에 있는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간다, 떠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의 과거의 내력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위에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야, 저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은 노예야, 종들이야, 종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인간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 노예들이, 종들이 탈출해 나왔습니다. 탈출하면서 홍해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의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가장 강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다 떠나버리게, 노예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노예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이 길갈 다 굴러간다, 벗어버린다. 즉 노예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왜 길갈에 세웠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고 너희들은 자유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진노를 받아 죽었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지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고아에서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을 지나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기념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지에 가서 무엇을 사가지고 오십니까? 기념품을 사가지고 오지요. 경주에 가서 천마총을 둘러보고 또 봉문호수도 둘러보고 거기 가서 석굴암도 둘러보고 기념품 막 사가지고 오죠. 왜? 야, 나 경주 갔다 왔어. 나 반월성 갔다 왔어. 천마총 갔다 왔어. 야, 이거 봐봐. 내가 기념품 하나 사왔어. 이거 야, 대단하지? 이렇게 자랑하고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잊지 않고 싶은 거예요.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곳에 요단강의 길갈의 두 곳의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은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또 너희들을 그 추위와 그 짐승으로부터 다 보호해 준 것에 대하여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길갈에 세운 이 12돌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의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던 그 사건을 잊지 말아라.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별내에 오기 전에 양평에서 한 1년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양평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가 건물 45평을 사고 그리고 그것에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교회가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십자가를 다는 것,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유일한 걸 한 가지. 과거에는 차를 몰고 가면서 저기 교회가 있네, 저기도 십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십자가 세우는 것이 뭐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양평에 내려가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는 그 일이 부딪혔을 때 지극히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민들 가운데 목사님 이 상가를 다시 파세요.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다른 장소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양평에 샀던 상가를 주민에게 다시 팔고 이곳 별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제가 뭐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늘 가서 전도했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에서 전도해서 몇 사람이나 왔어요? 이 말투가 조금 이렇게 의아해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은혜로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늘 전도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전도되어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하는 저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또 한 사람 보내주시고 또 한 번 보내주시고 우리 상미도 보내주시고 우리 순원이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12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이 너희가 배를 만들어서 건넜느냐, 다리를 만들어서 건넜느냐, 아니면은 그 강물을 막아서 건넜느냐?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오늘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 오늘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될까?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 그 12개의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념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먼 훗날 여러분에 대하여 어떤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 대하여 이분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까? 라고 기념비를 적으라면 어떤 내용으로 적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다. 돌아가셨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기념비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다라고 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념비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12돌, 이 12돌은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12돌은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12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2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돌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여러분의 기념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